네,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다.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풋노트 달았지만 이제 논에 그 물을 대기 위해서 뚝을 쌓아 냇물을 막아둔 곳, 그래서 물 웅덩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이제 강수량이 매우 낮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농사꾼들이 물을 따로 받아놔요.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마치 농사꾼이 임의로 그 물을 쓰듯이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 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권력과 명예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조차도,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왕조차도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손은 문맥에 따라서 심판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권능이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여호와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뭘 바라봐요? 왕을 바라봐요. 왜요? 그 왕이 힘이 있으니까, 그 왕이 나를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니까. 모든 사람들은 왕을 바라보고 왕을 의지하죠. 세상 힘을 의지하죠. 그러나 성도는 뭘 알아야 돼요? 그 왕의 마음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왕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에도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또 근육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그 동족의 어려움 앞에 막 근심 속에 있을 때 그 왕 앞에서 술을 따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 사상이, 주권자 되심을 이렇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죠. 1절이. 자,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2절로 연결되면서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죠.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달아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겠다,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무게를 재다. 근데 뭘 재냐면 마음을 재는 거예요. 마음의 무게를 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냐? 바로 여호와의 손을 신뢰하는지 의지하는지 그것을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봤을 때 함량 미달이면 wait, 좀 기다려라. 그리고 함량이 되면 이제 한 열어주신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말씀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여러분,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다 문제가 있고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때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손 앞에 집중하며 그분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아니면 왕을 바라보며 왕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겠다. 근데 문제는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대요. 이 말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그 권능의 손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으면서도, 신뢰하며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못 본다는 거죠. 정직하다, 바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자기를 못 봐요. 자기 내면의 문제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손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다면 너가 여호와의 손이, 권능의 손이 정말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손이요, 또 우리가 그 여호와의 손을 신뢰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너는 오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 고민해라.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죠. 공의와 정의는 이제 사실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되는 하루.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여기 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라고 해가지고 예배 자체를 무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 자체는 생명이죠, 목숨이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순종이 빠진, 삶의 예배가 빠진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제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읽는데 딱 연결되는 구절이 어디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생각나시죠?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는,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게 여호와의 손을 주목하는 삶,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문제 앞에 낙담하고 있다면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왕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의 삶,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는 삶,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여기 눈이 높다는 것은 이렇게 아래로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깔봄, 거만 이런 뜻이고, 교만이란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무절제한 마음, 여기 5절에 이제 조급한 마음, 이런 뜻이 이제 교만이랑 연결돼요. 교만은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급하게 움직이는, 하나님 뜻에 순복하지 않고 말이죠. 이런 것이 교만인데,
이런 것을 딱 한 단어로 이제 악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그의 형통은 다 죄다. 이 형통이란 말은 이제 넘버 원이 붙어 있죠. 여기 각주. 예, 이게 이제 등불이라는 단어가 이 의미로도 보는데 악인을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 등불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악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불일까요? 예, 교만한 마음, 또 높은 깔보는 눈, 이런 거만과 교만이 악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불과도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뭐다? 예, 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 풍부에 이른다. 이것을 명심해라.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은 뭐죠? 게으름이죠. 그런데 5절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지런함의 대척점에 조급함을 넣고 있어요. 조급함에 왜 넣었을까? 게으름이라고 안 하고. 이유가 이 부지런함의 뜻은 성실, 진실, 어떤 충성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중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은 그러한 마음 상태가 이제 조급한 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는 그에게는 풍부함에 있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는 만족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뜻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랑 연결해서 볼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이 연결되죠. 결국은 부지런히 신실하게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삶,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것을 잘 듣는 양의 삶, 그렇죠? 목자 음성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전한 풍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지런한이란 단어는 목자의 음성을 신실하게 듣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자의 경영은 계획들은 풍부함에 이른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조급한 자는 그쵸? 자기의 어떤 정욕을 쫓아서 급하게 움직이는 신중하지 않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않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의 마음에 가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결핍이 있을 것이다. 조급한 자가 결국 행동으로는 어떻게 하죠? 속이는 말을 하죠. 속이는 말로 거짓말하는 이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그가 모은 모든 그런 그 재물들, 그가 노력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불려다니는 안개가 되는 거죠. 이 안개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허무, 헛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자의 그 삶의 방식은 속임이고 그가 모은 재물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함이라. 그리고 뿐 아니라 그 마음을 보니까 그는 강포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러한 삶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굴절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깨끗한 자, 의로운 자는 곧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 12절로 연결하셔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부분을 얘기하시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감찰한다 이 말은 내가 방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환난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은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전복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이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내가 보응하고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절 보면서 근데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죠.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잘 산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 중에. 14절 보세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또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지금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뇌물이나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앞부분도 뇌물인데 은밀한 선물도 뇌물이죠. 이게 지금 악인의 어떤 삶의 방식이거든요. 속임, 뇌물. 그런데 문제는 잘 돼요. 너를 쉬게 하고 분노를 그치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뜻해요. 이게 잘 되는 거죠. 그 세상 이치는 악인이 잘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잘 찾아보면 더 잘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악인들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잘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좀 고든 길로 가는 삶이, 정직한 자의 삶이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근데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환난에 던지겠다, 악인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 방관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현실과 이 괴리감이 좀 있는 거죠. 괴리감이.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여호와의 손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며 오늘도 여호와의 음성 앞에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그 이유가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부어주실 위로와 천국에서의 누릴 기쁨,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도 하는 건데, 또 나그네 정체성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성도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여러분 영원한 뭐가 있어요? 지옥 불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에 던지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 땅에서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그 불심판으로 떨어지는 그 부분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100년의 그 쾌락과 또 죄악으로 잘 사는 것보다, 그렇죠? 영원한 잘 살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한 사람이고, 영원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성도잖아요. 따라서 영원한 지옥 불심판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다시금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고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이 갚으시고 주시는 그 위로의 셈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9절에 다툰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이제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움막이라고 하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죠. 하늘나라. 오늘도 주 예수와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기억하고 모두가 악인의 삶을 쫓아가는 왕의 손을 주목하는 그런 이 땅에서 오늘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여호와의 손을 주목하는 그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호와의 손을 주목하고 오늘도 그 뜻 앞에 순복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염려에 붙들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